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무장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또는 초림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펼치는 교리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그 교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호화롭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데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예수가 사라진 세상의 성탄 문화, 조금 달리 말해 세속적인 성탄 문화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때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엄밀히 말해 헛된 일에 매몰되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에는 집중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은요, 새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의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저랑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영광의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태어나신 것을 죄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영접받지 못했고 그 존귀한 몸이 구유에 눕혀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똑같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런데 성탄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하는 일이 추악하고 부끄러운 정욕을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들이 우리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려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주님의 육신을 눕힐 빈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해야 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몸이 구유에 눕혀지는 걸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유보다 더럽고 부패한 죄인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원하시죠. 저랑 화면 보시며 누가복음 5장 32절 믿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시는 성탄이 되셔야 한다고요.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즐기는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로 그 마음과 생각이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수 앞에 굴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회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묵상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교회는 명확히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본받아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 중 선지자직에 대해 저랑 살펴보셨거든요. 이제 오늘 살펴보실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랑 아까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일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맡기신 사명에는 불응하고 오히려 악한 일에 매몰되었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탄식을 쏟아내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양육하셨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징계의 말씀 역시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성탄에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말씀, 징벌의 말씀을 예고하신 것은 단순히 혼내기만 하시려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신 거였죠. 그래서 실은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역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 회복을 예고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특별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는지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자기 백성을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참으로 복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예, 새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새롭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그 순간에 이미 뭘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은 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첫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주신 약속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 한 아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6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거는요, 왕으로서 통치한다,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기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중직 중 실은 왕이 감당하는 사명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선지자직에 대해서 살펴보셨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 왕이 뭘 하냐는 거죠. 왕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가 이미 율법에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천천히, 여러 가지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이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저랑 한번 천천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저랑 읽은 구절을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왕은 맨날 뭐 해야 돼요? 자기 옆에 율법책 두고 맨날 그 율법책을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그럼 왜 맨날 그 율법책을 두고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우선은 자기 자신이 그 율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 그 율법이 시행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면 왕은 율법이 그 백성 가운데 시행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랑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에 시행되었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조금 다른 말로 율법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냐 하면 그 백성 가운데 율법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게 우선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게 우선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왕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왕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됐을 때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왕이 타락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로 빠져들었죠.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왕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왕들이 바르게 그 율법을 시행하지 못했기에 백성들이 큰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지요. 그래서 왕이 중요한 것인데 이처럼 중요한 왕직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신 일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풀어내세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몽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율법이 온전히 시행되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인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요. 오늘 본문은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들어내는 복락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그 복락을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냐면 그 왕에게 부여된 이름을 통해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며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이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선 완전한 왕의 이름이 우리 성경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펠레 요에츠로 한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확히 번역하면 경이로운 또는 뛰어난 지혜자 이런 뜻이에요. 이 완전한 왕은요 경이로운 지혜를 소유했어요. 다시 말해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즉 보세요. 당연히 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완전히 지혜로운 왕과 함께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용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왕은 아주 강한 용사로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세력을 큰 능력으로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 왕이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을 억압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이 왕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이 왕의 보호 아래서 그 백성들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셋째, 영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됐죠. 아까 이사야서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되었다. 저랑 아까 살펴보셨잖아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아버지로 설명하죠.
아버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아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가 어떤 존재예요?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완전한 왕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처럼 완전한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줌으로써 그 백성들은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은 절대로 그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넷째,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란 이 왕의 통치가 백성 가운데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런즉 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참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들이 나타내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잖아요. 실은 본문이 약속한 왕은요,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일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리 선하고 충성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내용을 성취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죄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던 왕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했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보내기로 약속한 이 한 악이 본문에서 다윗의 왕자로 표현되었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은 그냥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경이로운 지혜자입니다. 그분은 그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어리석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강한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매였던 죄인들을 풀어주사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셨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왕인 예수님,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아버지이시죠. 그분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은혜로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기도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영원한 아버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과 죄인 사이의 관계에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 실은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성도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땅이 지금 성탄을 앞두고 끔찍한 전쟁으로 소란스럽지요. 정말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전쟁은 그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추악한 전쟁들이 잠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완전한 왕으로 설명하며 그분을 따르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저랑 화면 보시며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미 이사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예언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죠.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셨습니다. 정치적인 왕국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도 그분이 그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이 나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결국 이 땅 위에 완성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탄을 맞으며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시편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라.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다시 오사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탄은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왕 되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성탄을 맞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탄은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귀한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셨던 첫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리스도, 즉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직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실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시대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 하시겠어요? 왕. 따라. 왕. 그 다음에 뭐예요? 그쵸, 아시네요. 내가 좀 모르시는 줄 알았네. 다 아시네. 왕, 나는 왕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어린아이들 찬양이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왕으로 사는 거고요. 공주로 사는 거예요. 화장해서 이뻐서 공주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권위로 왕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왕으로 사는 것인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로 인한 혼란과 탄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땅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놀랍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 신성 모독을 행하는 일들을 이 땅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있기에 혼란과 탄식이 넘쳐나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혼란이, 이 죄악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공동체에 맞서, 타락한 이 세상에 맞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그곳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왕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왕들이 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딸이 공과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대요. 뭐가 제일 고민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무섭대요. 저희 뭐가 제일 무섭냐 그래요. 하여튼가 아빠가 무섭대요. 무서워야죠. 어떤 의미에서 무서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아동폭력 막 이런 거 해요. 와 이거 잘못되면 저 그런 아빠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위요? 우리 아빠는 목사다. 자녀들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아빠가 강단위에서 하는 이야기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같아야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번들어지게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과 다른 거라면 그러면 저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엄마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신서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왕이에요. 신서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성탄 트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신서면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회복으로의 초대는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이 회복으로의 초대고, 왕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오늘 밖에 나가서 계속 노래 부르세요. 왕 나는 왕자다. 노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신 성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